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왕이시며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희가 의지할 분, 저희가 피해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어 다시 거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저희가 공공하였을 때 일을 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코비드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 감사드립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코비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또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을 하고 있지만 힘없고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오히려 코비드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욕심과 자본의 논리로 인하여 진작 이 백신이 필요한 곳에서는 가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어 이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악화되는 코비드 상황에서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같이 아파하고 있을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라는 소식이 선교지 곳곳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 몸과 신앙도 같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할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입학과 진로와 결혼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세워진 저희 이글스필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지역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하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회자들 모두에게 위로와 성령, 은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육 간의 주님의 치료와 손길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지체가 많습니다. 그 사정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치료가 필요한 곳에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셔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록회 어르신 모든 분들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2기 묵상학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료로 나갑니다. 이 예배가 오로지 주님만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는 예배가 되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음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한 봉쇄 조치로 삶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이 기쁨의 응답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소망의 씨앗이기를 바라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감사의 열매이기를 원하오니 물질과 마음을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에 늘 선하신 주님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피할 길을 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꼭 필요한 것이 없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물질은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며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돕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도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온타리오 주정부의 스테이 앳 홈 오더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6월 2일 수요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헌금은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편함에 헌금 봉투를 넣어 주시거나 또 교회로 우편 발송해 주셔도 되고 이트랜스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트랜스퍼로 헌금하실 때는 메모란에 본인 헌금 번호와 또 헌금 종류를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 재정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이글스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5호로 6호로 많이 찾아가셨는데 아직 찾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주중에 오셔서 교회에서 픽업해 가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까지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 오시기 전에 꼭 교회로 먼저 전화를 주셔서 성함과 도착하시는 시간을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제2기 묵상학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묵상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우리 교회 부서 팀장 연석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회의 아이디 그리고 줌 링크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팀장님들 회의에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소록을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주소와 사진 혹은 또 영문 성함을 수정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께 혹은 안내해드린 교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예요 라고 하는 주제로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열립니다. 유치부는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 아동부는 임재승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봉사자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유치부 똑똑똑 빅 서프라이즈가 진행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또 그 복음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유치부 어린아이들 또 유치부 자녀들을 둔 귀한 가정을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또 귀한 묵상의 여정이 또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초에 우리 무궁화 양론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해 주신 금액들을 다 모아서 우리 인수위원회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한국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인수위원회 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잘 전해드렸고 또 그분들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신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쏟아주신 그 귀한 마음 또 모아주신 귀한 마음으로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을 또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 잘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제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88쪽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의 삶과 또 가정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오늘 읽도록 제시되어 있는 본문이 우리가 방금 살펴본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부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직전까지의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듯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대신에 matti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새롭게 세워서 12사도의 수를 이제 다시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12를 다시 채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12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앤드류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경 읽기에 아주 큰 도움을 얻은 그런 신약학자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다시 12이 되다라고 잡은 것은 본문의 내용을 그렇게 잘 표현해 주는 제목이기도 하고, 실은 그 앤드류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붙여놓은 제목에서 가져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굳이 12를 세워야 할까? 왜 다시 12를 만들었을까? 11명이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질문을 던져보고 12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12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배경이 있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배경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본문의 이야기는 주보의 컬럼에도 써드렸고, 또 방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그 사이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멈춤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또 엄청난 역사, 이 둘 사이에 있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시기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동이 없어 보이는, 마치 이 멈춘 것 같은, 하나님의 행동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죠. 이 시기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린 것이 아니죠. 승천에서 오순절까지의 시기는 물리적인 시간은 열흘입니다.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긴 날들을 생각해 보면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 길지 않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흘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아주 짧은 시간, 순간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열흘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그 날들이 얼마나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 짧고 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 날들 동안 더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하루가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천년 같은,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날들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다, 어떤 더 큰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기대를 이 제자들은 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그런 기대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 속에 들어가 버린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죠. 무언가 보여줄 것처럼 엄청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일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났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공간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곳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곳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곳이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확실히 더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는 오히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더 핍박받습니다. 더 조롱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교회가 조롱받고 핍박을 받는 일이 되어 버렸다 하는 거죠.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에,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였던 대적자,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핍박자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땅에 여전히 이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들을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은 여전히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이 제자들을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라고 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답답하고 막막하고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어떤 미래가 불안한 그런 상황, 공간적으로는 두려움과 또 불안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배경, 백그라운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배경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구별하고 부르셨던 이 12 제자들, 이 공동체는 지금 굉장히 상처가 크고 상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함께 같이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했던 그 형제가 스승을 배신하고 공동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끔찍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끔찍한 종말을 맞이했죠.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던 제자들도 잘한 것은 없죠.
스승이 잡히는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12제자들, 11제자죠. 11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유다는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다면 나머지 11제자들은 칼을 버리고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제 살 곳을 찾아서 제 갈 길을 다 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큰 아픔과 상처, 감추고 싶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시 이들은 모였습니다. 희망이 다시 생겼겠지요.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들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막막함 가운데 기다려야 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적대감 속에서 두려움 가득한 마음으로, 그것도 자신들의 과거의 아픔,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 지금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일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과 막막함과 당황스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주변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위험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 환경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도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지도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지도를 우리 손에 안겨주실 때가 별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불투명하죠. 이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믿음의 소망에 굳게 서 있는 인생도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서는 지도를 주는 대신에 단서를 주십니다. 암시하시죠. 크고 작은 증거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단서를 주시고 암시해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단서와 암시들을 포착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편안하거나 혹은 소망이나 기대가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설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엄청난 일을 하신 하나님은 지금 갑자기 사라지신 것처럼 보입니다. 위협하는 사람들과 또 그런 핍박의 분위기는 여전히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배신자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아픔, 공동체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신들도 잘못과 실수와 실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필요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듣는 시간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기만 하는 분,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교제이고 사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귄다고 하는 것은 양방향입니다.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귐이 아니죠. 서로 소통해서 상대를 알아가는 것이 사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그 교제의 자리, 말씀이라고 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그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곳곳에 심어두시고 놓아두시고 뿌려두신 그 하나님의 흔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흔적,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암시와 그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영혼의 눈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도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막막하고 불안함 가운데 있고, 환경적으로 공간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고, 개인적으로 내부적으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무엇을 일으켰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자,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수제자고 으뜸이었던 제자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실패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유다를 제외하고는 사실 가장 실패했던, 가장 잘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모두 실패했죠. 그들도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갔을 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일을 이 베드로는 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정말로 처절하게 울었지요.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겠습니까? 나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이다. 나는 이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울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베드로, 그 사람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 이 모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가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한마디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 하는 말이죠.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16절에서 22절까지 중에 많이 나옵니다.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길고, 또 20절 말씀을 보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도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유다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예고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삶의 치명적인 실패처럼 보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처, 그런 일들이 되었겠죠. 하지만 이들은 기도 중에 깨닫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이 사건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이 사건이 우리에게 큰 상처,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큰 어떤 아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중심이 되는 것은 이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해서 중심이 되는 것은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분, 유다가 맡았던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대체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셨고, 그런데 그 사람이 유다가 실패했고, 그 유다의 실패로 예수님이 실패했고, 또 예수님의 일에, 예수님의 명성에 먹칠을 했고, 치명적이고 영원한 흠집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상처난 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다고, 오염되고 찢기고 죄로 얼룩진 그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시편의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유다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큰 실패가 있었다. 이것은 정말 큰 상처다. 그러나 이 일은 회복될 수 있다. 고쳐질 수 있다. 유다의 실패로 예수님이 끝났고 유다라고 하는 그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넘어진 이 공동체, 두려움과 불안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이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이 재기해서 다시 일어서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다시 힘을 얻어가고, 휘청거리는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가 만들어낸 첫 번째 열매는 이렇게 가장 약하고 가장 실패하고 가장 많이 깨어진 그 사람이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디딤돌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약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처절하고 실패했던 약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혼자 기도하고 그래서 혼자 회복되고 그래서 혼자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같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보면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한 사람 그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수가 있고 깨어짐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것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로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셔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미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두고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응답하신 많은 증거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증거들이 은혜의 단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암시요 단서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이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12를 다시 만들죠. 다시 12이 되게 했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의 지도력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왜 12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죠. 그 가운데 특별히 12를 구별했습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걸 통해서 12명을 부르시는 걸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 그런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2를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12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들이 다시 12를 채웠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메시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사라져버리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12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꿈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12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12를 세웠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표시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2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12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세우죠. 마띠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뜻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그치게 하는 것, 일을 그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무턱대고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제비를 뽑아서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되어도 괜찮은 두 사람을 최종적인 후보로 놓고 그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기준을 정했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우리와 함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런 기준들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사람을 뽑았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 누가 되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웠죠.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그 이후에 하나님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회복한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꿈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했습니다. 증인이 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런 의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 이들을 기도 중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힘을 얻어서 믿음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삶에 힘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침내 이들은 열둘이 되었습니다. 구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둘을 부르셨듯이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던 그때의 모습을 이들은 회복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열둘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새로운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 그룹이 다시 정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열둘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의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슬아슬한 상태라고, 위태위태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고민과 갈등이 많아서 결정하기 힘들고, 또 그러한 고민과 갈등들이 내 삶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 승천에서 오순절 사이에 그 제자들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도 실패했던 사람들이고, 거의 실패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과거의 아픔이 치명적인 상처로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죠. 하나님의 침묵, 불안과 두려움, 초조와 막막함이 여전히 함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어려운 자리에서 기도로 그 상황들에게 반응했습니다. 그 환경들을 기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용기를 얻었고, 기도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찮아. 유다가 사라진 자리 채우면 돼.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돼. 실수, 실책,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 믿음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다시 열둘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열둘이라고 하는 건 그저 상징에 지나지 않으니까 한 명 보충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가장 긴급한 일이 아니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열둘을 채우기 위한 그 일들이 이상한 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지금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둘이 되어서 모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자기들이 부름받은 이유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다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열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힘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을 보이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12제자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던 그 삶의 자리, 그 모습을 회복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고 있는 일을 힘내서, 여러분에게 맡겨지신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힘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에게는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들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고 또 락다운이 연장되고 하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아마도 저를 혼잡하게 만들고 어쩌면 흔들리게 하고 낙담하게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했지만,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지만 쉽게 그 마음들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중요한 것은 확신이다. 열심을 다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나아갔을 때 어김없이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길들을 걸어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것이 저에게 굉장한 엄청난 위로와 소망의 말이 되었습니다. 화요반, 목요반 묵상학교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함께 하시는 그 교우들이 저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목요반 같은 경우에는 마치면 밤 11시가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 엄마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분들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엊그저께는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를 마칠 때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게 되는데, 그 마침 기도를 제가 통상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꼭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그 마음과 그 낙담했던 그 생각이 당회를 마치고 오히려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함께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죠. 저의 일상, 제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신실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한 번도, 단 한때도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제자들을 회복시켜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늘 실수하고 실책을 범하고 실패하기 쉬운 인생이지만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팬데믹, 어렵고 답답한 시기를 지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시기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믿음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내 삶의 믿음을 보이는 그 열두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내 보일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상록교 어르신들과 자녀들과 삶의 질고와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북녘 동포들과 미얀마에 고통당하는 이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 캐나다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